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삶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이해해서, 머리로 이해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항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말씀에 항복하십시오. 말씀에 항복하십시오. 말씀에 이해하면 너무나 모순적이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말씀에 항복하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항복하신 우리 성도들의 말씀의 삶에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의 삶, 말씀 앞에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 앞에 있는 3장 1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중에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록의 그 성경의 기록에 미루어 보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은 니고데모의 생애 가운데 생애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이렇게 딱 생애에서 한 번만 만났을 뿐인데, 이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뒤에 가면 니고데모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와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될 때에 니고데모가 그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맞춰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쌀 때에 거기에 함께 넣을 그 몰약과 침향 수십 킬로를 갖고 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을 봐서 이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영적으로 무지몽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그 옛날 그 두려워했던 그 시선들을 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치르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과 3년 내내 같이 지내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죠. 예수님과 3년 내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과 3년 내내 있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가서 그 잠깐 들었던 거거든요. 잠깐 예수님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내내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잖아요. 배반하고 말았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다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함께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적을 폄하해요. 비난해요. 무시해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랬던 반면에 여리고 성에 있었던 두 소경을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앞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쫓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만나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딱 한 번의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3년 내내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적을 행하신 분도 한 분이시고 말씀을 하신 분도 한 분이신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어째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16절에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예,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이 16절의 이 16절 이 한 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가 16절의 핵심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으면 그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아멘.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예수,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여기 계신 성도들 가운데에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 테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 얼굴 말고 말씀을 띄워주세요. 없나요? 그럼 우리 찾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찾아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실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312면입니다. 310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읽으시고 덮지 말고 펴놓으세요. 다 찾으셨어요? 예, 못 찾으신 분들은 전광판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 받아보셨어요? 아멘. 혹시 선물 못 받아보신 분 계세요? 혹시 선물을 자기 돈 사가지고 가져보신 분 계세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받는 게 선물이에요. 그런데 귀한 선물은 어떤 선물인 줄 아세요? 누군가부터 받는데 내게는 없는 것, 내게는 없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귀한 선물이거든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부터 우리에게 없었고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그 귀한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더 강조하자면 믿음은 우리에게 원래 있던 것이다, 원래 있던 거다, 없던 거다, 없던 것이다. 그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거다, 없다? 만들 수 없는 거다. 그걸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 점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이 애초부터 내게 없던 것이고, 믿음은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믿음은 내가
믿음은 그래서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돼요. 그 믿음이 나의 신앙의 성실함 때문에 생긴 건 줄 알아요. 나의 결단, 나 예수 믿어야지,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그때부터 믿음이 결단과 함께 나의 각오와 함께 내 안에 생긴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믿음 생활하는 거, 난 성실하니까, 난 성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나의 성품과 나의 인내심과 나의 성실함에 근거를 둔단 말이죠. 또 이렇게도 근거를 줄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은 2대째 신앙생활에, 우리 집안은 3대째 신앙생활에, 그러니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계대야 계대. 그렇게 믿음을 사람의 뜻, 인간의 혈통에 근거를 두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나의 인내와 나의 결단과 나의 어떤 성실함, 그리고 나의 어떤 혈통적인 계대,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생겼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그 믿음을 더 고양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왜 노력할까요? 믿음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의지로 만들어낸 믿음을 자기 의지와 자기 각오와 자기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더 내가 성장시키면 이 나의 구원이 더 확실해질 거야. 이 구원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나의 구원이 결코 변하지 않고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것이 어떤 행동으로 그게 결론 지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성장시킨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 즉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요?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린 거예요. 믿음은 애초부터 내게 없던 것이고,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성장시킬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선물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결코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 이름 잊어도 좋아요. 제 이름 잊어버려도 좋아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의 이것만은 평생토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뜻이나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주인은 누굴까요? 누구요? 하나님이신 거죠.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선물을 그 믿음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신다니까요. 믿음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품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2대 3대째 예수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똑같이 듣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한 번 들을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믿음을 선물로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 복음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아요. 믿지 못해요.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언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언제요? 앞에 있는 말 뭐라고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물을 받지 못하니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못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자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할 자로 버려진 자들은 예수 믿지 못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 여리고성의 두 앞을 못 보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예수님을 믿지 못할 자와 믿을 자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어떤 이는 예수를 믿었고 어떤 이는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원래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처럼 믿음 역시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택하셔서 택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유는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일부 때도 제가 여쭤봤지만 제 얼굴에 놀라운 사실처럼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되고 얼굴 표현 보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게 지금 제 얼굴에서 읽어지세요? 읽어지세요? 아니에요? 큰일 났네. 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잖아요. 근데 2부 예배를 제 둘째 딸이 동영상으로 본 거예요. 걔가 세 딸 중에 돌직구를 제일 잘 날리는 애거든요. 근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면서 왜 화가 나셨나요? 그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간감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랑을 얘기하는데 막 소리가 언성이 좀 높았던 거 그런 것 같았어요. 얼굴 표현이 좀 제가 안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끄덕끄덕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 사랑 받지 못했다고 맨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막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어쩔 수 없이 강조하느라고 그 소리를 높이게 됐다라고 변명을 했긴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 사랑을 얘기할 때는 사랑스럽게 놀라움을 얘기할 때는 놀라운 표정으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습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자격이 없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키고자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그 믿음이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이렇게 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아요? 내게 이런 면이, 예수를 믿는 이런 면이 있었네? 막 스스로 대견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막 삶에서 이렇게 내가 표현이 되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것이 아닌데, 이 믿음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짧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변화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변화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정말 편할 텐데,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듦에 그렇게 그 힘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의 이유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애씀의 이유가 변화되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믿음이 내 건 줄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게 있는 그 믿음이 쑥쑥쑥 자라서
나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세상이 이 나의 성장된 믿음 앞에서 나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니까 나의 구원이 결코 바뀌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고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에 뺏겨버리고 나에게 그 구원이 없어져 버릴까 봐, 취소가 돼버릴까 봐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고 구원받으려고 금식 기도하고 구원받으려고 헌신 봉사하는 그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 뺏기지 않으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 기쁨이 있겠어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거 못하면 뺏기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니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렇게 강박증에 시달리는 데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이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감이 느껴지고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순종해도 그리고 봉사를 해도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내게 선물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순종하니 내가 예전에 가졌던 구원이 뺏길까봐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평안함과 자유함으로 이렇게 예배와 말씀에 나와 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예배와 말씀 순종에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나 죽게 버림받을 거야,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 하지 마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선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기대되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좌절되는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 좌절되는 일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매를 그분께서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열매가 뭘까요? 저는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시작하셨고 때가 되면 그 믿음을 주신 가운데에 구원을 완성시킴으로써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이렇게 주께서 나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시작부터 완성까지 주께서 행하시고 이뤄 가시는데 낙심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 뺏길까 봐, 구원 안 될까 봐 조마조마하며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여러분에게 없던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강력한 능력으로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가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넘어지기 일쑤지요. 반복하지요. 그럴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그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꽉 강력한 능력으로 꽉 붙잡고 계시면서 그 귀한 선물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지키시는 그것을 선물을 내게 주시고 그것을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서고 쓰러지면 또 다시 일어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